엘리야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또 정말 만나면 죽일 것 같이 이렇게 대했던 그런 사람인데 드디어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수인사도 없어요. 보통 남북간 이렇게 만나면 또 수인사, 날씨가 어쨌다는 등, 당신이 날씨가 따뜻했다는 등, 이러고 하는데, 그런 수인사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거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다, 이거죠. 네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게 된 이유가 바로 엘리야 때문이다. 지금 이런 말이죠. 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막 일이 꼬여요. 막 사고가 나고 뭔가 잘 안 풀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가요. 막히고 막 그러죠. 처음엔 잘해봐야 되지 막 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자기 자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난 목회자인데 좀 거기에 맞게 좀 뭔가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지금 아합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합도 남의 탓하고 있습니다. 남의 탓하고 있고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지 사실은요. 이스라엘 괴로운 것은 당신 때문이고 또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자기가 따먹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도 여기에 일조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류는 태초로부터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익숙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데 익숙한 그런 그래서 사실은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탓하다 보니 다 죽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건 내 탓.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탓을 하니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드라마도 보니까 요즘 많이 그러더라고요. 악인인데, 악인도 나름대로 그 이유를 가지고 있죠. 자기를 합리화해야 사실은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핏소리가 내게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하면서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알고 물어보는 게도 불구하고 가인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죠? 이거 완전히 자기는 책임 없다 이겁니다. 이건 책임 없고 내 책임 아니고 마치 자기는 무관한 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감옥에 있는 어떤 사형수들, 살인자들, 아니면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히틀러든 뭔가 처칠이든 아니면 또 김일성이든 반대편이든 이승만이든 누구든 전부 다 할 말은 있어요. 내가 왜 이랬는가에 대해서 전부 다른들의 정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사실 아합의 말도 나름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대로 안 나왔다. 비가 없고 이슬이 없었던 거죠. 가뭄이 왔던 거죠. 아담도 할 말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를 안 주셨다면 나 혼자 있었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여자 주셔가지고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거예요. 가인도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나님이 제사를 딱 드릴 때 왜 아벨의 것만 받고 내 거는 안 받았냐 이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질투심이 났고 그래서 내 형제를 죽인 건데 당신도 책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곧잘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응답이 없을 때, 그게 어떤 명확한 어떤 우리들에게 좀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떤 원망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명이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엘레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죠. 오늘 18절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죠? 내 탓하지 마. 바로 네 잘못이다 이거죠. 당신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따랐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고 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자, 그렇다면은 잘못은 누가 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느냐,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느냐, 항상 이런 식의 질문들을 이렇게 어떤 그 성서에서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항상 이런 질문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 사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고, 그래야 사실 문제 해결점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에, 아니면 그냥 모든 재산을 다, 모든 돈이랄 때 빚이랄 거 다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딱 지어놓고 이건 하나님 겁니다. 딱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막 금식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막 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막 계속 기도 안 들어주셔요. 그러다 결국 그게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줄, 왜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과격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기도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도 일은 다 벌려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실은 욕심이었을지도 있어요. 욕심이었을지도. 그냥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는데, 또 그걸로도 괜찮았는데, 뭔가 새로운 걸 또 새로운 하다가 왜 이거 안 채워주시냐 이거죠. 무리하게 기업 확장해 놓고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냐 이거죠. 이것만 채워주시면 저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기도들이 그럴 때가 많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받는 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받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이 어떤 이렇게 일을 벌려놔가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분이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러 얘는 좀 돌려야 돼. 얘는 좀 뭔가 이렇게 그래야 정신 차려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악한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고난을 받게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봐요.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잔혹한 심판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으로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돕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돌파하시는 하나님. 그게 십자가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건 결국 승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 보세요. 물론 우리는 결국적으로 승리지만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그건 무력함입니다, 무력함.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인간과 함께하고 악과 맞서 싸우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악과 싸워서 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에게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십자가라는 건 결국은 뭘 또 증명해 주고 있냐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그게 어떤, 신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책임성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책임성. 이 세상은, 이 역사는 뭐, 니네가 책임져 가야 돼요. 모든 어떤 악과 싸우고,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 어떤 이렇게 정의를 이루어가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무력성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계속 하는 얘기지만 그 결정은 아담한테 맡겼어요. 아담 네가 결정해라 이거요. 네 운명은 네가 결정하는 거고 그 운명에 대한 책임은 바로 네가 져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지금 너희가 실수하고 돌이키고 잘못한 것 같지만 이거 다시 바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이렇게 더 멋진 사람, 또 연단을 받아 더 강인한 사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또 정말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지금 그래서 아합의 지금 문제, 이스라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가뭄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정작 돌이켜야 될 사람, 정작 반성해야 되고 정작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떠맡아야 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뭄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아합 앞에 엘리야가 왔고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준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래서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믿는 신이 거짓이니까 진짜 신을 믿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가뭄이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 불러와라. 뭐 850명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대결하자. 난 혼자다. 같이 대결하자. 이 갈멜산이라는 곳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전부 그러니까 약간 고산은 아니더라도 산의 어떤 게 산지예요. 산지입니다. 해안가가만 좀 평야가 있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좀 비옥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원은 이 갈릴리 호수 서쪽 서남방 쪽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평원인데 이스라엘 평원의 지중해 쪽에 가까이 있는 산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m 되는 산인데 이 평원이 있다가 조금 높은 이렇게 좀 높이 솟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갈멜산이고 갈멜산이 지중해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이스라엘에서 비가 올 때는 어디서부터 비가 오냐면 저 비구름이 저 지중해 쪽부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중해 쪽에서 쭉 비구름이 오면서 비를 뿌려줘요. 그러니까 뭐요? 이 갈멜산은 그 전초 기지입니다. 아주 전망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이라는 곳은 그래서 바알 신앙의 근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바알 우상 세력들이 가만 놔두질 않죠. 자, 이곳은 어떻게 보면 바알 우상의 가장 핵심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그곳에 선지자들 다 불러와라 이거죠.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쳐가지고 나는 혼자 대결하겠다 이거죠. 아합은 이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합 그냥 엘리야를 그냥 그 자리에 처치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좋다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합은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렸던 것 같아요. 좋다 이거죠. 지금 이번 기회에 뭐죠? 야훼 신앙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자 이거죠. 왜냐하면 얘는 하나고 또 갈멜산 우리 바알 우상의 근거지인데 진리가 없다 생각한 거. 숫자도 많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야훼 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리자.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대결을 승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은 가운데서 이제 대결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서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꾼인 것 같아요. 지금 막 관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이길까?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길까? 아니면 엘리야가 이길까? 막 이제 관전하고 있는 겁니다. 관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화살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립니다.
21절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거죠.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너 지금 구경꾼 노릇하고 있어? 니네 결단해야 돼 이거죠. 언제까지 머뭇머뭇 두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이거.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너 결단해라 이거죠.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한 둘 중에 하나 해라.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도 심각해졌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했다 이거죠.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 신앙이 맞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바알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믿고 또 뭐죠? 바알우상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당시 주류 문화가 바알입니다. 그쪽 동네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도 찜찜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인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굉장히 물질주의 세계관에 갇혀져 있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다른 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엉거주춤하게 회사 생활하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죠? 여러분의 회사가 주류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 기업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해인들일지라도 거기는 기업 논리가 있는 겁니다. 물질주의 세계관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여호와 신앙을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거죠. 눈치 보기 신앙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고 힘 있는 쪽에 붙겠다는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도 자꾸 이런 걸 요구하죠.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뭐 신앙적인 그런 건 뭐 그런 것도 눈치 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이렇게 눈치 보는 거, 양쪽에 이렇게 어디가 유리한가?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이 줄 잘 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 가면 알아요. 왜 줄 잘 서야 되는지. 잘못하면 이 섰는데 이 밥줄이 이게 너무 길어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끊겨져 버려.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자기 연구의 줄이라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또 군대 생활이 잘 풀리기도 하고 줄 잘 서라 이런 얘기들. 또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거죠. 모난돌 너무 튀지 마. 너무 튀면 뭐야? 찍혀. 정 맞는다 이거, 찍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둥글둥글하게 살아 이거. 그래, 처세술이죠. 근데 좀 이해도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험하게 살았으니까. 왜냐면 눈치 봐야 되거죠. 이게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를 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근데 바로 자기 색깔을 드러나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 보기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의 삶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양비론이 참 많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근데 사실 양비론 사실 좀 비겁한 거기도 하고 그래요. 중도 성향 항상 너 성향이 뭐냐면 중도 성향.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는 눈치 보겠다는 건 사실 마찬가지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거죠. 어려운 시절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그런 시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닌데 이 눈치 보기는 자기도 괴롭고 발전도 없어요.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말이 있어야,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서로 타협하는 것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엉거주춤하게 회색 분자 모습을 하면서 뒤통수 치는 게 제일 조금 그래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그렇게 위험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말이 중요하고, 자기 의견, 자기 가치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 가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런 면에서 담대하게 만드는, 눈치 보는 신학 안 만들어요. 맨날 줄 잘 서야 돼. 그거 아니죠. 내가 옳다는 줄로 쓰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많은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 참 피곤해요. 자기 자신이 먼저 피곤해요. 자꾸 계산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가세요. 따라오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이번 좀 재수 없었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닌,
그런 모습 우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분명히 이제 우리 설 명절이기도 하니까 항상 이렇게 좀 엉거주춤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가정에서 설 명절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엉거주춤한 태도를 잘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더 힘들어요. 딱 대놓고 얘기할 대놓고 아니면 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정해줘야, 또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편해요. 그렇지 않고 막 어떨 때는 내가 저럴 때 하게 되면 이게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 여호수아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그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저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막 이게 모세 시대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이런 시대의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을 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어디 택할 거냐 또 요구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했는데 니네는 뭘 선택할 거냐 이거죠. 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단은 항상 우리들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내가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그렇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고 딱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은 좀 쉬워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엉거주춤할 때 제일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죠. 요즘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군대에서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그 신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막 술이나 담배를 많이 권하고 막 또 주일에 막 여러 가지 일도 시키고 막 이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막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적당히 맞춰가려면은 군대 생활 내내 괴롭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신앙인이라서 절대 술 안 먹습니다. 절대 뭐 이거 못합니다. 딱 해놓고 나면 이제 혼나죠. 엄청 혼나지만 한번 그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은 쟤는 신앙인이니까 쟤는 예수쟁이니까 하고 빼줘요. 얘는 열애시켜줍니다. 근데 엉거주춤하고 있으면 3년 내내 괴로웠어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것, 내 생각을 확실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쉬워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도 존경해줘요. 이렇게 확실히 어디에 빠져있고 더 열심인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해 줍니다. 회색 분자처럼 있는 사람 세상 사람도 욕해요. 자기들 편이라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욕합니다. 에이 저런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과 주관이 분명하면서, 물론 그게 너무 고집스럽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 가치관 이런 게 분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해 줍니다. 아, 저 사람은 참 그래도 다른 사람이구나 이거죠. 그렇게 인정해 준 우리도 편해집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머뭇머뭇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눈치 보기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 지금 엘리야는 결단해라 이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혼합주의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혼합주의. 이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섞여 있어요. 지금 이게 바알 신앙인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인지가 막 섞여져 있는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명확히 가를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호세아 시대, 지금 이제 엘리야하고 아마 호세아 시대 지금 여기서부터 따지게 되면 한 100년 후 겁니다. 호세아가 예언했던 시대는 100년까지는 아니다. 100년 못 미치겠네요. 그 후에 호세아가 똑같이 북왕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2장 16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구절의 해석이 애매해요. 당신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고 나를 바알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 이런 표현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로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바알입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은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이라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옛날 바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길 때 아론이 무슨 말하게 되냐면은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이 나왔는데,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향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구분이 안 됐습니다. 구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왕국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 되기 전까지, 그 시대까지는 계속 이 바알 신하고 여호와 신하를 가르는 작업들이, 그 투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졌어요. 이게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혼합주의 신앙과 계속 싸웠던 겁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이후에서야, 그때서야 뭐예요? 확실히 여호와 신앙이 정립되게 되었던 거죠. 이때는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가 개혁을 하게 되죠.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아마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얘기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개혁하게 되는데, 그때 개혁 조치 중에 하나가 이런 개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아니 성전이 있고 따로 저 바알 성전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호와 성전에 아세라 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돼. 우리는 정말 조화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조화가 됐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이걸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 신앙하고 여호와 신앙이 섞여져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가지고 막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 외쳤던 거죠. 그건 신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가짜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 혼합 종교의 문제, 너희가 이쪽이든 저쪽은 택하라고 얘기할 때 그건 우리들을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혼합주의 모습이 많아요. 혼합적인 게, 아주 혼합적인 게. 여호와 신앙하고 이게 기복 신앙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신앙하고 섞여져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한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근대화 초기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 중에 헐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그 책을 썼어요. 대한제국 멸망사를 굉장히 우리 민족 입장에서 이렇게 독립운동도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이고 합니다. 근데 대한제국 멸망사를 쓰면서 대한제국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종교심성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분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며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그죠? 사회적으로 유교적이에요. 굉장히 유교적이고 서열 따지고 하여튼 나이 따지고 제일 너 나이가 몇이지 그러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입니다. 말 한마디, 이거 내 전생의 죄 때문에 인연, 허무, 전부 불교 철학적인 용어들이죠. 전부 이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요한 게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 잡고 있다. 샤머니즘이 뭡니까? 굉장히 미신적인 거죠. 초월적 주술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복을 기구하는. 샤머니즘의 근거에 있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나의 축복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술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거, 방식을 이용하는 거. 그걸 이용해서 어떤 신이나 어떤 것들을 조정해보려는 의도, 이게 샤머니즘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정서죠. 한국 심성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라시대, 고려시대를 풍미했던 불교를 변질시켰던 게 이 샤머니즘입니다. 불교는 굉장히 좋은 종교라고 볼 수 있고, 고행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종교예요. 이 세상을 허무의 세계로 보고 여기서 우리가 고행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해탈을 이르는 윤회의 사슬을 벗어나려는 굉장히 철학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샤머니즘이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나무아비 타문말 외고 이렇게 읊조리고 치성을 드리면 복 받는 걸로. 그죠? 3,000배를 드리고 내가 나무아비 타문을 외우면 나에게 저주가 떠나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심청에 공양미 300석이 나오는 거죠. 300석을 바쳐야 뭔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눈이 띄어지게 되는 마치 이런 식의 기복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게 유교죠. 유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격적이며 뭔가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이거 제사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제사 종교.
조상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이 복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귀신들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막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섬기고 아니면 달래고 해야 우리가 좀 복을 받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것이 되어버렸죠. 샤머니즘이 강력합니다. 샤머니즘의 핵심은 항상 기복신은 나의 평안, 나의 복,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방식이죠. 기독교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자꾸 옛날 순복음교회 그 삼박자 축복을 자꾸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논리가 이거죠. 예수 믿고 잘 살자 하잖아. 예수 믿고 잘 살자.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항상 이거였죠. 물론 뭐 하나님께 그런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질주의 신앙, 물질주의 세태와 결합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의 출세의 도구,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하나의 교묘하게 기복신앙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범적인 유형이 누굽니까? 또 목회자들이 항상 모범적으로 간증하는 간증의 유형이 뭡니까? 성공이에요. 성공. 항상. 성공한 사람. 이렇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이 항상 간증의 모델이에요. 부흥의 모델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부흥의 항상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을 가지고 나는 이런 어떤 성공적인 삶을 이뤘다. 전부 그런 맥락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의 성공적인 인물들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성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성서에서는? 성서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 참석 잘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 복을 주겠는데, 들에 나가도 집에 들어와도 떡관중이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모든 복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주겠다 이거죠. 이게 어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적인 복보다 마음의 복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오히려 비워라, 겸손해져라,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낮추는 것을 더 강조하죠. 쌓는 것보다 뭐죠? 나누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또 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부귀보다 저 하늘나라의 부귀와 영광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는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죠.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죠. 과정이. 너 결과는 실패할지도 몰라. 결과는 좋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네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죠.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권력을 주기를 원해요. 내가 권세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이거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거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죠. 이 사탄이 교묘하게 나에게 무릎 꿇으면 권력을 주겠다 해가지고 우리의 욕심들을 채워가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은 그렇게 잘못된 걸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물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 뭐죠? 우리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복이란 건 뭐예요? 물질적인 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복,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의 구원의 복이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마음에 주는 평안이고, 여러 가지 또 복들을 주시겠다 이거죠. 그게 그냥 오직 물질적인 복으로만 이렇게 귀착화시키면 좀 위험한 거죠. 저주라는 것도 우리가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내가 11조를 빼먹었다고 해서 저주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저주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주는 언제 주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되고, 이런 저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기독교가 뭔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욕망, 자기의 어떤 야망의 도구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죠. 이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빠지기 쉬운 겁니다. 나는 열심히 선교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그게 다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사실은
혼합 종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 만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굶어 죽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진정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전은 그냥 옛날로만 끝난 게 아니고 고대 시대만 있는 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게 오늘 엘리야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전의 말씀, 여러분 다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